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이름이 뉴비긴이에요. 그 신학자가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38년간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은퇴를 한 다음에 6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자기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간 것이 197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있던 내 고향,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고국이라고 생각했던 영국의 모습이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영국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영국 교회 대표까지 됐고 은퇴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온 영국의 모양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귀하지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 교회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을 얘기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고요. 교회를 얘기하고 조직을 얘기하는데 정말 전하고 나누는 열심은 없어진 교회들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냄새를 자기가 인도에서 보던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은퇴한 게 아니라 진짜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오세아니아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가서 그렇게 전했는데 돌아와 보니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은 당신들이다. 우리다. 선교지가 여기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신학자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큰 새로운 신학의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유럽이 선교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직접 설교를 듣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이기는 쉬웠어요. 감동하기는 쉬웠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구나 알아보는 건 쉬웠어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고 했고요. 치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따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를 하다가 그거를 내려놓고 따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무서에서 세관을 보다가 따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쉽지 않은 일은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가는 일이에요. 한 번 감동하고 어느 때 따라하고 어느 자리에선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도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믿어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믿음은요, 떠날 만한 때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떠날 만한 때예요. 다 떠나요. 떠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아, 정말 예수님 좋아. 예수님 맞아.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떠날 만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 믿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밝아졌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익이 항상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소망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앞길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저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였을 때 사람들 눈빛에서 예수님은 뭘 봤냐면 빵을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다, 빵도 생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다, 감동도 있어.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다, 치유도 있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밝아졌어.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거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빵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빵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 이론적으로 설명할게. 당신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뭘 줘야 됩니까? 빵과 유익을 줘야 됩니다. 성경을 들이밀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게 영의 양식이라고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모세는 너에게 빵을 주고 만나를 주고, 나는 뭘 준다?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구를 나눠준다고? 내가 요셉을 아는데, 난 당신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준다고 얘기하냐고 되묻기 시작했어요.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는 일은 전염이 있어서 한 명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눈치 보고 같이 떠나게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빵을 주어서 변화를 주신 예수님이 계속 빵을 주는 게 맞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가 되시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고 왜 이렇게 영생을 얘기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때 제자 대표로 베드로가 아마 일어났겠죠.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그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라고 다 이해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뭐 나눠주는 게 싫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을 가지 말고 붙잡는 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해서 남기로 선택합니다. 다 가더라도, 내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가지 않고 남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께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어요. 나머지는 밥 먹고 조금 감동하다가 떠난 사람이 됐고, 남은 사람들이 제자로 끝까지 남았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떠날 만한 때를 만날 때 떠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가 떠날 만한 때입니까? 이해가 안 갈 때입니까? 내 경험이 어려워질 때입니까? 바쁠 때입니까? 실망할 때입니까? 여유 있을 때입니까? 떠날 만할 때 내가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전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불 다 불탔어요. 불타는데 불탄 걸 밤새 끄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상황이 돼서 가는 길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항상 새벽 기도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 기도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되질 않대요. 찬양을 하는데 아멘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왜 이래? 그리고 정말로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고 싶었대요. 찬양하는 중에 내 찬양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 공장에 불타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마음. 그런데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떠났더라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떠났더라면 저는 여기 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흔들리는 때입니까? 어려울 때 흔들리십니까? 아니 어려울 때는 붙잡는데 조금 편해지면 흔들리십니까? 바쁠 때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다 좋은데 사람들 관계가 힘드십니까?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면 밀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후회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여러 순간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맞이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볼 때를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는 걸 볼 때를 맞이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걸 볼 때를 맞이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떠날 만한 때 떠나지 않고 다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떠날 만한 때라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떠날 만한 때 떠나지 않는 게 두 번째는 결정하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결정하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감동되었습니다. 어떨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절에 가서 108번 절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렇게 사는 게 맞겠구나 라고 이해가 돼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경험이 쌓여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돌아볼 그때 교회에서만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노래도 따라하지 못하겠고 어울려서 하는 이야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느낌으로 예수 믿어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해서 배워가면서 예수 믿어요. 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하면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느낌이나 공부나 경험이 계속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결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결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빵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온 사람이야.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는 거고 그 사람이 너의 앞에 서 있는 나니까 나를 믿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고. 치유하신 것도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고 설교하신 것도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거고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너희가 영생인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결정했어야 돼요. 빵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성경 보다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감동해서 예수 믿긴 사람도 결정했어야 돼요. 결정하면 성경이 다시 보여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가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고 방향이 되세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표예요. 영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만 그 어울리는 사이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되신 거예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3번 파산했던 분도 만나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이니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빵이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영생이니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이 영생이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영생이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르게 살게 하시게 됩니다. 사무엘 볼체스트라는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어요. 183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영웅같이 여기는 분이세요.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했던 그 나쁜 역사의 하나가 아메리칸 인디언, 즉 원주민들을 내어쫓는 거였어요. 말은 이주라고 했지만 사지로 내모는 거였어요. 많은 백인들은 때로는 아주 지지하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 일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볼체스트라는 분은 선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원주민 사이에 들어가서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냈던 교회는 이 인디언들을 내쫓으려고 해요. 내가 섬기는 인디언, 내가 사랑하는 인디언은 여기서 쫓겨나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해요. 끝까지 미국 정부와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법정에 대법원까지 가면서 싸워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법을 어긴 게 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무엘 목사님을 면회오는 분도 누구겠어요? 당연히 친구 목사님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면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 안에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할 일이 밖에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감옥 안에 있니? 사무엘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왜 그 밖에 있니?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는 왜 그 밖에 있니? 누가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영생이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를 붙드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결정하면서 예수 믿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씻기도 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밥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밥 먹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누우면서 나는 고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예수가 영생의 주님이 되시니 예수라는 목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일마다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이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속상한 일도 있고 실망이 되는 일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지낸 일도 있지만 다시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세상이 일터가 다른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고 다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듯 보여도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고 나는 떠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느낌으로도 믿고요, 좋아서도 믿고요, 상 받으면서도 믿고요, 감동으로도 믿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다시 선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목적이고 예수가 나의 영생이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삶의 끝이기 때문에 식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내 영생이라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며 결정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결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 한가운데로 걸으며 믿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함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한가운데를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예수 믿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 예수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때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떠날 만한 때에도 예수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적이 되고 영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